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3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이 한 달을 말씀으로 정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갖고 해결책에 몰두하라, 해결책에 몰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빵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칠병이어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지요. 그렇지만 칠병이어 사건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칠병이어 사건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신자들도 있지요.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라는 이 비슷한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사건의 상황은 또 전개되는 과정들은 둘 다 매우 비슷합니다. 단 하나 차이점은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일들의 전개 과정은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가 고플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딱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고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빵과 또 물고기를 두고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지요. 그리고 오병이어는 12광주리를 남겨놓게 되고 또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건은 이런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또 아주 비슷하게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은 마가복음 6장에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은 마가복음 8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앞과 뒤처럼 또 앞문과 뒷문처럼 이렇게 나란히 붙여서 말씀을 배치해 놓고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두 사건이 벌어진 시간적인 간격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물고기와 빵을 구해왔고 그것을 예수님께 직접 드렸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이후에 그 물고기와 빵을 다시 받아서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제자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들의 손에서 물고기와 빵이 5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지요. 내가 나누어 준 빵이, 내가 나누어 준 물고기가 오병이어 5개였고 2개였는데 그것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그들은 모두 다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일한 일이 또다시 이방인의 땅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같은 상황을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시간도 그리 오래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게 되지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제자들은 가장 먼저 장소를 탓합니다. 어떤 마을 근처도 아니고 또 음식을 구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장소에 지금 우리는 머물고 있다고 그렇게 장소를 탓하지요. 그리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수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아무리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하여도 4천 명에 이르는 사람을 먹일 수는 없다고,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이전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몰두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장소로 말하고 사람으로 말하고 방법으로 말하고 또한 숫자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는 조건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해법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해법을 찾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소와 사람과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과 해결책과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여 온 세계가 타락하고 망가지니 노아를 통해 다시 방법을 찾으십니다. 해결책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해법으로 모세를 찾아내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방법을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해법의 방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모든 걸 동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길을 모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방법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해법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성도 역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왜라고 묻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를 묻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잠시 잠깐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나머지 더 많은 시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결책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지금의 막막한 조건에 골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해법에 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2월 29일 어제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글이 있어요. 믿음이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만을 믿기보다 주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의 내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고 또 평안한 때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누구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해법을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 모두도 이 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과 또 우리 육신과 마음들을 몰두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으면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해법을 찾는 법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맞은 이 3월 한 달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모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3.1절입니다. 100년 전에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해법을 찾았던,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해결책에 몰두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에 다가온 많은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찾고 해결해 나가고 또 이렇게 새롭게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3월 이 한 달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책을 모색함으로 또 해결의 해법에 몰두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이 한 달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문제를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때와 장소, 인원과 조건들을 핑계 삼지 않고 이것들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해결책에 몰두하겠습니다. 새롭게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의 독립을 위한 해법을 찾았던 그 선조들처럼 그렇게 지금 이곳에서 해결책을 찾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